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썰렁하네요.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요. 진리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종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죠? 한번 정해진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걱정 많은 것은 내 천성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성질이 못 되거든.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둘 수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시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직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 난 어려서부터 이랬는데 이제 와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 성격, 성품은 영영 굳어진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와 많이 다릅니다. 불평분만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빚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허구한 날 걱정만 하며 살았다 해도 남은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 때부터 내 시야가 삐뚤어졌다 해도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어떻게 되기까지? 예수님 닮기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변화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두 맹인에게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배웁니다. 이 맹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믿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내가 바뀌어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진리에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바꿀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두 맹인이 등장해요. 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화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둔 지점에 이르기까지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제자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적 이야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직전에 이 사건을 배치함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진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봅시다. 자, 본문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 여기 이제 여리고를 떠나면 바로 코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고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 형님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저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왜 올라갔어요?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야망을 품고 올라가죠. 큰 무리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추종하기 위해, 또는 뭐 병을 고치기 위해, 또는 호기심에. 예수님 이 당시에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 목적이 다른 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뭐예요? 생각과 목적이 달랐어요. 자,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데 누가 등장해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들은 원래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 맹인들은 항상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맹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왜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다가 그분이 이것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었고 그냥 소문으로 간접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소망과 희망이 부풀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뭘 들었을까요? 소문으로?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맹인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뭐예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못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쭉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착착하는 소리가 막 오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직감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두 맹인에게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부르는 대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구걸하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선생님, 아저씨, 아주머니 하며 행인들을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부르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특정 다수를 바라보고 불렀어요. 왜요? 그들이 혹시 도와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죠?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둘째로 구하는 내용도 달라졌어요.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을 땐 뭘 구했을까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죠? 돈을 구했어요. 왜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구하는 내용이 어때요? 달라진 거예요. 이 두 맹인이 했던 이 행동을 놓고 보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바꿨어요. 행동을 바꿨어요. 이 두 맹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삶을 바꿨습니다. 길가에 죽치고 앉아서 구걸하던 삶을 바꿨죠. 우리는 본문에서 변화된 삶이 바뀐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네, 막 소리치며 막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꾸짖었죠. 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두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는지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맹인으로 사는 것만도 얼마나 서러워요. 그죠?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꾸짖으니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아니 안 되겠다. 야, 일로 와보세요. 제가 예수님께 데려가 드릴게요. 참 이렇게 도와주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소리 지른다고 뭐 하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예수님 한번 만나 뵙고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나요? 아니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는 다르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변화에 대한 자신이 변하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픈 사람이 뭐 고쳐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밖에 이런 의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랬는데 지금까지 30년, 40년 이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뭘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다르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의지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선천적인 조건들, 또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다르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맹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두 맹인이 여태껏 살아왔던 그 삶을 바꾸고 다른 행동을 취하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뭐 했어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 드디어 이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들이 부르니까 대답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너희가 뭘 원하든지 내가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으로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자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33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목적은 아주 뚜렷했어요. 맹인이니까 뭐야? 눈 뜨기 원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어때요? 이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은 그대로 지금 뭐예요? 응답해 주셨어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눈 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메시아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맹인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 돈을 구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구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지금 구하는 대상,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구한 거잖아요.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구할 텐데 이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대로 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이 사건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돈을 구걸하며 돈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고통의 그 근원, 뿌리채 뽑히는 해결을 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문제 해결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두 맹인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저 소문으로만 들을 뿐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대부분 따르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고침받으러 왔다가 주님의 은혜를 고침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두 맹인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그냥 진짜 막 따라가기만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는 이 본문의 사건을 마가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눈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프달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 고치는 게 이들의 눈을 딱 만지는데 여기에 썼던 이 편의 단어를 선택하여 마태가 평상시 보통은 다 오프탈모스를 쓰는데 옴마를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옴마라는 단어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태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이 두 맹인의 치유를 통해 제자들인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앞에 사건과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본문의 치유되기 이야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두 맹인 나오죠. 맹인 두 사람, 여기도 앞에 두 제자, 어떤 제자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한 사건과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굉장히 뛰어난 아주 조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본문들을 그렇게 막 배치합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 두 제자에게도 뭘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묻죠. 그죠? 본문에도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똑같.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답이 달라요. 두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맹인은 뭘 구했어요? 눈 뜨기를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두 제자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직접 들었지만 바뀐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들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두 맹인은 바뀌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조금 그래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어요. 아니야, 만나지도 않고 자신의 곁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달라졌어요. 그죠? 돈을 내어놓고 구걸의 인생을 내어놓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고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라지기로 마음먹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꾸짖든 상관없이.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자기 삶을 바꿨어요. 그동안 길에서 죽치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삶을 바꾼 거죠. 여러분, 마태는 이 두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인 자신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고발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워왔건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믿음으로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꿨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이제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야망을 버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 소망이 마태에게 있었던 거죠.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맹인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한 것은 아직 이들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만지셨고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만지세요. 변화시켜요.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변화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 진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변화시켜요. 왜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요, 자녀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도 이 두 맹인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실망만 할 뿐입니다. 상처받고. 진정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구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본문의 두 맹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 아,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행동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길가에 죽지고 앉아서 구걸했던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고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자 이들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삶의 변화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는 언제나 변함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변화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맡긴다면 변화는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이웃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못하죠. 나는 못 바꿔요. 나는 내 자신도 못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 내 아내, 남편, 자식 다 못 바꿔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부터 올라와 반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딱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생겨납니다. 바뀝니다. 변화의 기적 말입니다. 이 변화의 기적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삶이 바뀌고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언제나 여러분이 향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만난다면 이 두 맹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